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가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이기는 삶 같이 읽습니다. 풍랑을 이기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될지어다. 이번 주에 차주원 권사님 남편 김종래 성도님이 강릉으로 가족 여행 갔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권사님 다급하게 전화하셨는데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중보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기도해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기도하다가 그래도 가는 곳이 강릉이니까 마음 가운데 신방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된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다도 한번 보고 뭘 먹어야 되죠? 회도 한 접시 먹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릉으로 이렇게 달려갔어요. 병원에 이렇게 들어서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김종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신 기도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신앙 안에 멋진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결심 기도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제 마음이 너무 좋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죠? 해변에 가서 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만 하면 되죠? 뭘 하면 완성돼요? 회 한 접시 먹고 오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왔는데 강원도에 들어설 때부터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양으로 해서 강릉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비로 바뀌었어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이제 날씨 괜찮아지겠다 싶었는데 병원 문을 나서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비가 그냥 수평으로 막 날리는데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도 한번 해변 봐야 되지 않나. 얼른 해변으로 달려갔어요. 바다가 제대로 안 보여요. 빗물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고 파도는 높게 쳐서 가까이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결국에는 차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바다도 제대로 못 보고 회도 못 먹고 그냥 서울이 아니죠, 김포로 올라왔어요. 차 안에서 그래도 조금 가다가 조금 잘 보이는 곳에서 잠깐 세워가지고 바다를 한참을 쳐다보는데 그 바다에 뭔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무태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에 삼각형처럼 생긴 부표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파도가 엄청나게 치니까 부표가 이쪽으로 막 쓰러지고 저쪽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저러다가 곧 떠내려가겠구나 싶을 만큼 부표가 엄청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표가요 아무리 세게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바닷속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닻을 달아서 깊은 바닷속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부표는 파도에 따라서 요동치지만 절대로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여러분, 나무로 예를 든다면 아무리 태풍이 강하게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뭡니까? 그냥 풍랑을 만난 것 같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경제는 불안합니다. 경기는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많은 소상공인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온답니다. 올해는 버틸 수 있을까? 올해만 버텨내기를, 이런 바램들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뭐가 터졌어요? 대이란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널뛰게 하고 있고 기름값은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상황과 내용은 다른데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늘의 시기 자체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의 형편도 비슷했어요. 풍랑을 만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온갖 잘못된 철학들이 들어오고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들어와서 진리를 뒤흔들면서 거짓인 것을 가지고 참인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한 번 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주의하라. 지난주에 나눴던 헬라어 기억하십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말 뭐였죠? 피타놀로기야.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에요. 분명히 참이 아닌데 마치 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들.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철학의 메시지, 거짓 철학의 진리,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피타놀로기아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자꾸 흔들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요동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풍랑에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이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풍랑을 만났다고요?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럼 당신은 그 풍랑을 견딜 만한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풍랑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 풍랑을 견딜 만한 닻이 내려져 있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풍랑을 견디고 이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저 땅속 깊은 곳에 내려져 있어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누면서 믿음 안에 우뚝 세워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 뿌리를 내리라. 자동적으로 항상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 뿌리를 내리라.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요,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를 영접했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끝에 뭐라고요? 예수를 너희가 영접했으므로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으므로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마른 땅에, 사막에 어떤 심겨져 있던 나무가 이제 곧 말라 죽을 거예요. 그 나무는 누가 봐도 곧 말라 죽겠네.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오아시스 옆에 있는 데다가 그 나무를 옮겨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이제 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으로 옮겨진 사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뭐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지금 아까 6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생명의 영역,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뿌리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 안에는 어떻다고요? 충만하대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왜? 예수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 안에 충만하니 예수님으로 공급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은요 접붙인 가지가 누리는 생명의 역사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충만이 내 삶 속으로 뿌리를 타고 흘러서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은 예수님께 끝까지 뿌리 내리면 그는 계속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지어다. 구약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단 말이죠. 나중에 사울 왕이 몰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울의 측근들은 전부 다 이제 축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의 후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죽지는 않았는데 도망을 다니게 되겠죠. 근데 무비보셋을 보면 성경에서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한 사람이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두 다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망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측근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측근들도 데려다가 처형하겠구나 생각했을 거고, 무비보셋도 끌려갈 때 이제 나는 잡혀가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여기 앉혀두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아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도망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나는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고 대적 같은 존재고 심판이 예고된 존재고 나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고 있는 자가 어느 날 그렇게 불려가가지고 붙잡혔는데 이젠 심판이구나, 이젠 끝났구나 생각이 됐는데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모든 평화를 허락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혼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도망 다니지 마.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라. 그리고 모든 나의 식탁에서 항상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는데 그냥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역사가 뭡니까? 모션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받고. 근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상에서 먹으라. 그래서 우리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을 떼는 은혜의 자리까지, 보좌 앞에까지도 우리는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선택된 순간 그 모든 삶의 상황이 뒤집혀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 무비보셋은 산다.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정말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존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안에는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모든 공급을 위해서 뭘 찾아요? 은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을 뻗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복음 위에 인생을 세우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여러분,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는 것은요, 마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가 비전센터 착공을 하면요, 이제 조만간에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땅에다 뭘 박아야 되죠? 철근을 박을 거예요. H빔을 갖다가 기계가 H빔을 소리내면서 땅에 박게 될 거예요. 깊이 박을수록 그 건물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이 다 박아지고 바닥 기초 공사가 끝나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건물을 세우는 기준이 뭐죠? 그냥 조감도가 너무 예쁘다고 조감도대로 건물 세울 수가 없어요. 건물을 세우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설계도예요.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세우면 문제없는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얘기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성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질 때도 설계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전에 너희가 받았던 교훈 있지, 이전에 받았던 복음 있지, 그대로만 세우면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될 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이 복음 믿으십니까?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복음에 치우치면 우린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이 복음의 절정인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조문이 뭐냐면 일종의 우리의 생명을 담보 잡은 채무문서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다 갚으면 그동안에 이런 빚을 졌다라고 하는 채무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채무 문서를 가져다가 이 사람은 빚을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은 이 증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못으로 채무 문서를 뚫어버린대요. 채무 문서가 못에 뚫리면 그 채무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채무문서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모든 채무문서를 다 짊어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손에 못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발목에 못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그 죄라고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채무문서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모든 인생들의 채무 관계는 끝났다. 더 이상 저들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는 채무문서의 효력은 끝났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손 가슴에 대고 자신에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과 심판의 채무문서는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찬양을 불러요? 그런 자유를 주신 주님, 그런 구원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면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치잖아요. 이때 가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인가요? 우리를 묶었던 모든 죄의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무효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거죠.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향해서 계속 발을 내밀고 그 복음에다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음 위에서 세워질 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넘치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 다시 한번요. 넘치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추나무 중에서 어떤 대추나무가 유독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추나무는 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 주인이 좋은 비료를 갖다가 늘 공급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다른 대추만 나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대추나무가 주인이 비료를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그 대추나무가 있는 주변에는 자갈밭이고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건조한 자갈밭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본다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제대로 맺지 못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때마다 이 나무는 최상급 품질의 대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이 나무가 물이 모자라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뿌리를 갖다가 그 가녀린 뿌리를 계속 뻗어가지고 수십 미터 밑에 안반수까지 뿌리를 뻗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반수까지 뿌리가 뻗어지니까 거기서 계속 수액이 공급되니 다른 나무들은 적당히 자라다가 말라 죽어버리거나 병들거나 시들은 열매를 맺는데 극심한 가뭄 때도 이 나무는 혼자 싱싱했다는 거예요. 왜? 그 뿌리가 안반수까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건강할 때 맺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길 축복해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재정이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고, 지금 우리는 중동과 중요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은 중동이 중요한데 중동에 전쟁 터지면서 지금 죽겠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충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팔을 뻗고 다리를 뻗고 뿌리가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면, 어떤 분이요, 마음 가운데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정말 이것저것 상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저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그분에게 예배가 회복되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매일매일 새벽 예배, 오지는 못하지만 새벽 예배를 계속 틀어서 회사에서 틀고 집에서 틀고 이러면서 계속 새벽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 붙잡는다고 말씀 통독에 들어갔고 말씀 필사에 들어갔어요. 거기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뿌리 내린 거예요. 뿌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내린 거예요. 오늘 큐티 학교에 그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요즘에 굉장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성경 통독에도 들어갔고요, 거기 늦었지만은 성경 필사도 들어갔고요,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뿌리를 뻗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뿌리를 뻗지 않으니까, 더 이상의 예배 가운데 뿌리를 뻗지 않으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라도 예배하려고 뿌리를 뻗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뿌리를 뻗지 않으니까, 기도로 뿌리를 뻗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시든 거예요. 여전히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근데 정말 뿌리가 뻗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니 그 심령은요, 건강해가지고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일하고 계시니까.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로마가 교회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아니,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공격하고 있지만 결과는 이긴 거야.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제멋대로 통치하려고, 아무리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서 나라를 흔들지라도 절대로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무리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풍랑이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풍랑 만났니? 걱정하지 마. 너의 풍랑은 이기는 거로 끝날 거야.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께 뿌리 내린 사람은 그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가서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맺힐지어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는 열매가 맺힐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꼭 가지고 가세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가득 찬 컵은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려고 해도 물이 찰랑거리면서 거기서 넘쳐서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때요, 세상이 문제로 건드리든 공격으로 건드리든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때 내 속에 무엇이 가득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때 그 속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와요.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부정적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불평이 나오고, 조금만 건드려도 원망이 나오고, 조금만 건드려도 부정적인 고백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차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영적 현실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 속사람의 현실을 직시하여 다시금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께 뿌리를 내려 그 안에 있는 충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믿음으로 단단하며, 입술의 고백은 건드리기만 하면 찬송이 나오고,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안에 넉넉하게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풍랑을 만나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이 흔들려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 이미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고 내게 뿌리를 내려라.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